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월요일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약간 신분, 교회 내에서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71항 할 차례죠. 네. 그리스도교 신자는 성직자, 평신도, 봉헌 생활자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자, 한번 보세요. 교회 법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공통 법전이에요. 1983년생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 법전이 나온 것은 딱 두 번이에요. 1917년과 1983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교회의 훈련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청에서 나가는 그 훈련들로 해서 지역교회에서 썼는데 전 세계 교회 법전을 만든 것이 1917년이 처음이에요. 뭐 법이 없어도 잘 살던 시대인데 법이 만들어야 됐네요. 그래서 그 1917년 법전을 비오 베네딕토 법전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라틴어로 CIC로 쓸게요. 네, 이분이 오늘 저희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코덱스 유리스 까논치, 이게 교회 법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써요. CIC로. 지워도 안 가네. 네, 뭐 좋은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917년엔 이렇게 쓰면 모르지, 이런. 비오 10세 교황님과 베네딕토 15세 교황님 때 만들어져요. 처음에 성 비오 10세께서 시작을 하셨다가 못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베네딕토 15세께서 완성을 하셔요. 1917년에. 그래서 비오 베네딕토 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1917년 법전입니다. 그 다음에 1983년은 당연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시대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법전 이렇게 불러요. 이 법전은 모두 7개의 어디였냐? 모두 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이란 말은 결국은 파트죠. 그래서 책이라고 쓴 라틴어로 책, 북 1, 북 2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7개 다 써드려요, 뭔지? 아닌데. 이 권이 신분법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의 신분법, 이것을 우리 오늘 하기 때문에, 교리서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분은 모두 3가지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된 신분은 이 3가지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분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인격체가 되려면 세례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도자는 허원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고요. 성직자들은 성직자로서의 직무를 수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일단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872.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분법이 우리 교회에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이 교리서가 법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데 제가 법으로 접근한 이유는 법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872랑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이죠.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하고요. 그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이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73항 밑에서 세 번째 줄,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뭐 등등 써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분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874항입니다. 본당 신부님은 우리들과 뭐가 다를까요? 네, 직무상의 차이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신자들보다 뭐 월등하게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뭐 더 잘 살거나 이런 거 아니죠. 직무상에서 제가 맡은 직무가 그럴 뿐입니다. 자, 814장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 직무의 원천이시다. 교회 직무가 무슨 직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그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예언직, 왕직, 사제직. 이것이 교회의 직무예요. 다른 직무는 없어요. 자, 예언직, 왕직, 사제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다 중요해요. 근데 네, 우선 네, 사제 직무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권한과 사명을 주시어 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현장의 18항의 이야기, 그 작은 글씨예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실제로 거룩한 권한을 가진 봉사자들 누구예요? 성직자예요. 거룩한 권한, 제가 가진 권한은 거룩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북하게 대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대해 주십시오. 봉사자들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위를 지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직무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가를 875항 오른쪽의 페이지 371쪽 보세요. 371쪽 첫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신 은총의 봉사자들을 전제로 해서 교회 직무가 전달이 됩니다. 이 주교와 사제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카피티스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그리스도께 받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주교와 사제단과 일치하여 전례와 말씀, 자선의 봉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힘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교계 직무는 봉사의 직무이고 그것은 어떤 그 권한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운영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권한인 거지요. 조금 전에 또 결제를 했습니다. 우리 분당이 결제할 일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 봉사자들 임명이라든지 재정에 관한 것,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결제할 때 본당 이르면 뭐가 쓰냐면, 최종 결제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결제하시겠습니까? 이게 항상 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제가 딱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참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 번씩 작은 클릭하도록 책임을 질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본당에서 또 어떤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적인 결제를 할 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 행정적인 결제가 저의 본질적인 직무는 아니죠. 네.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이들은 스스로 행하거나 줄 수 없고 다만 하느님의 선물에 따라 행하고 베푸는 이 직무를 교회의 전통은 성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첫 번째 직무는 성사 집전이에요. 미사 열심히 드리고 고해성사 열심히 주고 이것이지 다른 행정적인 직무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그런 직무가 아닙니다. 미사 열심히 드리는 게 저희 직무입니다. 네. 손이 아무래도 이상한가 봐.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카피티스 머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네. 제가 신부가 성사를 집전할 때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합니다. 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요. 877항 두 번째 줄, 주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 직무를 시작하면서 새 이스라엘에게 싹을 태우고 거룩한 교계의 기원인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은 12사도예요. 그 사도들은 모두 맨 마지막 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주교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단 안에서 그의 봉사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교단, 거기에 책임자는 우두머리는 교황님입니다. 교황님과의 친교 안에서 봉사 직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개별 직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와 일치하고 있으면 직무 수행은 또한 개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교회에서 주교가 혹은 어떤 본당 공동체에서 본당 신부가 집전할 때 이 그 주교단과 일치해서 반드시 성사를 집전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진도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오케이? 신분이겠죠. 못 알아보면 안 돼요. 설명했는데. 비브로 안 보여도 비브로 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신문 얘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신분이라 그랬잖아. 짜증나지? 학생들이 딱 보면 알아야지. 여태까지. 좋은 월요일이에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성탄 전날이에요. 지금 열 만땅이에요, 지금. 네, 죄송하세요. 커피 사,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어가 신분 그러면은 계급처럼 들려가지고 나 정말 싫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네. 자, 그래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주교들이죠. 여기까지가. 네. 882항.
882양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고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르는 일체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일치의 가시적인 표징이고 교황을 통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보장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교황과 일치되어 있는 각각의 주교들은 주교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주교단 그러면 전 세계 주교단이 있죠. 전 세계 주교단이 있지만 각 지역에도 주교들 연합들로 해서 회의를 같이 하고 뭐 토론을 같이 해서 지역을 위한 복음화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모든 것은 교황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노드 하잖아요. 이 시노드를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교황청에 시노드 사무국이 아예 따로 있어요. 거기 장관이 추기경일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3년에 한 번씩 계속 시노드를 해요.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서 대의원 회의를. 그래서 해마다 그런 어떤 그 주제들 같은 거 이렇게 다시 놓고 토의하고 전 세계 교회에 물어보고 취합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회의는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폐막이 되었지만 작년에. 저희 다음에는 어떤 시노드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뭐 복음화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회의들을 계속 함으로써 전 세계 주교들 간의 일치를 도모를 합니다. 시노드하고 시노달리다스. 시노드는 회의고요. 시노달리다스는 거기에 표어예요. 네, 시노달리다스는 그냥 일체 표, 친교 이런 말이고요. 시노드는 회의를 뜻해요. 회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주교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중직무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88항 보시면 가르치는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93항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직무가 있고 894항에 다스리는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질구질하게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예언직, 왕직, 사제직은 교도직, 성사직, 그리고 사목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교도직은 가르치는 직무, 성사직은 거룩하게 하는 직무, 사목직은 다스리는 직무라고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직, 왕직, 사제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교단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성직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교도직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도직이죠. 성사직은 파스카 신비에서 유래된 전례들을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직무인 것이죠. 사목직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어떤 길로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가르침, 행동에 대한 가르침, 그다음에 교회 운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세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목직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직무 888항 보세요. 889항 두 번째 줄 보세요. 교회를 당신의 무류성이 뭐예요? 무류. 오류가 없다예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는 그르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든지 행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는 그르침이 없다,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류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교황님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특별히 교황님께서 성좌에, 사도좌에서 앉아서 반포하시는 교리는 틀림이 없다. 이것이 우리 교황님이 가지고 있는 무류권입니다.
어쨌든 교황님의 무리권을 넘어서서 교회가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무리권이고요. 이 무리권은 교도권은 신앙을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러니까 보존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무리권을 가르치는 직무를 지켜낼 수 있는, 올바름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지 사람들의 연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375페이지 맨 마지막 줄, 890항의 맨 마지막 줄,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성령에 의한 정화작용이 있고 성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교황님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893항 거룩하게 하는 직무는 성사 직분인데요. 사실 잠깐만.